우리가 창세기를 생각해 보면서 창세기의 주요 인물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앞으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까지 살펴보게 될 텐데, 그중에 이삭이 그의 배우자 리브가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엘리에셀이 잠깐 기도했던 그 내용이 성경에 계속 반복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 원래 우리가 읽으려고 했던 전체 말씀에 이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오는 처녀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물동이를 기울여서 자기를 먹일 뿐만 아니라 낙타까지도 이제 먹이는 것과 관련돼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오늘 만났던 이 처녀, 오늘 리브가가 그런 여러 과정들 가운데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녀가 과연 물을 그렇게 따라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리브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오라비 라반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엘리에셀을 집으로 데리고 갔고, 그에게 융숭한 대접을 하려 할 때에 엘리에셀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제 다시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다시 설명할 때 또 이제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의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차리게 하고 만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에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인도하십니까? 이런 기도와 궁금증이 있을 터인데, 오늘 이 리브가를 만났던 이 장면을 보면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집니다. 오늘 40절 말씀서부터 부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인 어른은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너의 여행길에서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해주실 것이며, 43절에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기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에 제가 따님에게 뉘딕 따님이시오 하고 물었더니 따님께서는 아버지는 함자가 부디엘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48절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하자고 했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좀 주목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꽤나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제 읽고 오늘 읽었지만 이 작지 않은 본문에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엘리에셀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그가 실제로 기도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나와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장면이 그대로 성경에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가 이제 그 라반의 집에 부두엘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했고 기도 내용이 통째로 다 들어가 있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또 성경에 한 번 더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라반한테 가서 부두엘한테 가서 또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자세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몇 번 나온 겁니까? 지금 그러면 3번 나온 겁니다. 3번.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사인들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냥 주님께서 하신 대로 이루어졌더니 혹은 다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확인했고 다시 그것을 똑같이 부두엘과 라반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역시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가 그렇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은 저는 이와 같은 일이라고 싶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만남에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군요. 과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군요. 근데 이거인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싶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일을 보고 듣고 이런 일의 소문을 듣고 베드로와 제자가 와서 이 사마리아 땅에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은 그 전에도 이렇게 집단으로 왔던 적 없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참 드물 만한 사건인데 첫 번째 성령이 임했을 때 와,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렇구나, 막 불의 혀같이 막 임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있었다는 그런 부흥의 소식을 듣고 이야기했을 때 성령께서 그곳에 또 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알아차렸던 거죠. 근데 빌립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은혜와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다시 인도하세요. 뜬금없이 광야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광야 가라. 광야 갔더니 그 광야길이었고 그 광야길로 쭉 가다 보니까 세상에 마차 하나 보이고 마차로 가까이 가라고 해서 막 불이 나게 달려갔더니 마차에서 책 읽고 있는 사람 두루마리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보이고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고 있는 간다게 여왕의 내시 고관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중에서도 고난받는 종과 관련된 그런 글을 읽고 있고,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알겠냐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알겠냐고 물어봤더니 그 내용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 오늘날 빌립이 있었던 그 즈음의 시점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 내가 오늘 세례받는 것을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거리낌이 있겠어요. 나 세례 받겠다고. 그리고 마차 가다 말고 세례를 받고 각각 자기의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내시는 에티오피아로 가고 또 빌립이 인도하신 대로 가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작아 보이죠. 작아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는 거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태전동으로 우리가 이사 오고 혹은 이곳을 분리개척 지역으로 이렇게 정할 때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이 좋다, 저곳이 좋다, 정말 좋아 보이는 곳을 추천해 주셨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는 여러 과정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고, 우리가 좋은 장소, 싼 장소, 우리가 했던 여러 일들, 그런 보이는 것에 마음이 휩쓸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이 허름한 공장 건물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보게 하시면서 이곳에 이거 될까 싶은 명도나 잔금이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일들에 있어서 하나됨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치 사울이 사무엘 앞에 있을 때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갈 때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될 거고,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떡을 세 덩이 줄 거고, 그리고 어디 또 어떤 무리들을 만날 거고,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거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막상 그가 그날 겪었더니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났다.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런 일을 경험한다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게 하신다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미리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명확한 인도하심을 할 때 그걸 우리가 알아차리고 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고 오늘의 상황과 일정을 놓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과 새삼 다시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한 것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에 대해서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을 숨겨놓으셨을까?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이 마치 고라의 자손들이 막 이렇게 배반했을 때 갑자기 막 그냥 이게 지진이 일어나서 땅 갈라지고 막 사람들 들어가고 막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화나셨다. 이런 것을 알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통해서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작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오늘 리브가와의 만남을 보면, 아니 물 길러 가는 일상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리브가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부두엘이랑 라반이 물 길러 갔던, 오늘도 물 길러 갔고 어제도 물 길러 갔을 거고, 아마 체력이 됐다면 몇 살인지 지금 리브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혼자서 이렇게 물 뜯으러 갈 수 있는 그때까지 아마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왔을 거거든요. 그 일상적인 일에 아니 리브가가 갑자기 신랑감을 만나게 할 사람을 데리고 올지 부두엘과 라반이 알았겠냐고요. 몰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리브가도 몰랐을 거예요. 아니 물 길르다가 그런 중요한 만남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물 길르러 왔는데 그녀가 피곤했을 수도 있고 그날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을 텐데, 그런데 어느 할아버지가 모르니까 할아버지가 물 좀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 준 거예요. 물 준 거예요. 물 줬더니 낙타들도 많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때 마음에 또 그렇게 마음에 동해서 낙타 먹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 막 팔찌도 주고 막 비싸 보이는 여러 일들에 대한 고맙다고 인사도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았겠냐고요. 그게 중요하게 우리가 집중하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엘리에스 입장에서 보죠.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라고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 그런 기대감이 갔지만, 진짜 확신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뭐라 부탁했어요? 자기가 살던 고향 땅으로 가서 자기 친족 중에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요.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된 걸로 그녀구나 라고 알아차린 게 아니고요, 뉘렉 자식이냐고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누구냐, 어느 자손이냐. 그랬더니 웬걸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되게 내 앞에서 행동했던 바로 그 소녀가 자기가 멀리서 찾아왔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기가 반드시 만나야 될 친족인 거예요. 해필이면 그녀가. 그래서 알아차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그럼 우리 마음을 가만히 보며 어저께도 했고 그저께도 했었을 때 막 했었을 법한 일에 하나님이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배우자감을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런 만남을 준비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이 만나는 성경 말씀, 똑같이 타는 지하철, 버스일 수도 있고 똑같이 가는 출근길, 똑같이 받는 문자,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과 인도하심을 예비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우리 기대하는 거죠. 그게 놀랍게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이렇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게 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 되게 하시는 일. 50절 말씀을 보면 50절 51절 말씀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라고 그 전해진 이야기를 부두엘과 라반이 다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요 라고, 엘리에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부두엘과 라반도 그렇군요 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엘리에셀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엘리에셀이 한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온 것, 내가 기도했고 그 전에 아브라함이 내게 이렇게 말했고 나는 그 일을 따라서 좇아서 여기 왔고 기도했고 만났더니 그녀고, 이걸 그냥 되어진 일을 그냥 증언하듯이 이야기했어요. 설득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부두엘, 라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부두엘, 오빠 라반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이렇게 일어났다.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부두엘, 오빠 라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서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되더라. 하나 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을 때 놀라운 일은 뭐냐면 듣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임한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일이 처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면 다시 떠올려 봐요. 리브가가 물 길는 것은 그날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었을 거라고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학원 가듯이, 마치 우리가 편의점 가듯이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을 거라고. 물길로 간 거니까요. 그게 아주 스페셜한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그럴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마주하게 되겠죠. 그럴 때 라반이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아차리듯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 순종할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는 중요한 표징, 증거로 하나됨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도 있고, 또 제자훈련 교재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합니다. 기도하는데 평안 가운데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 하나됨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여러 이런 조건들이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되는 것은 뭐예요? 그가 기도했고, 그가 마치 아브라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순종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떠났고, 하나님의 말처럼 아브라함은 믿었고, 너 천사가 너 앞에 보내줘서 너희를 순종하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믿었고, 그걸 철떡같이 믿었던 엘리에셀이 실제로 왔고, 그 앞에서 기도했고, 기도했던 여러 일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남을 만나게 하시는 것. 믿음은 확신 위에 더 놀라운 확신과 더 놀라운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유기성 목사님한테 급하게 메일을 받아서 신방을 했던 그런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 젊은 부부가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너무 황당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어느 분이 자기가 월세를 이렇게 살아 들어왔으면서 월세로 계약한 그 사람이 다시 재전세를 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월세를 주인한테 내면서 자기가 살아야 될 집에 전세를 계약을 하고, 그 전세로 자기가 주인한테 월세를 내고 자기는 딴 데 집을 얻었어요. 더 작은데. 어떻게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인이, 진짜 주인이 어느 날 이렇게 와서 뭘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계약했던 사람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뭐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드러났어요. 중간에 그 사람이. 근데 이
여자분이었는데 이 여자분이 참 너무 안타깝죠. 돈이 어려웠는지. 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뻔뻔하다고 할 만큼 다 인정해요. 자기가 월세로 옮겼고 전세를 받았고, 근데 나 돈 없다. 당신들 전세를 꽤 오래 몇 달 뭐 한 1년 넘게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다 보내고 자기들 생활비로 다 쓰고 돈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전세 나갈 때는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돈 없다. 내가 한 거 맞다. 그렇게 하고, 또 실제로 어렵고 뭐 화장실 뭐가 망가지거나 이러면 세상에 와가지고 고쳐주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 그런 여러 일들을 자기는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전세 사기인 거죠, 일종의. 근데 기도하면서 용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나봤더니 본인이 복음학교라는 곳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쯤에 갔는데 용서받지 못할 자기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필이면 그때 깨닫고,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일어난 사람 그동안의 여러 일들 과정들을 보면서 그 여성분에 대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들고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다. 제가 그분과 함께 상담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물어보면서 두 부부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그냥 용서하기로 했다. 그 말은 그냥 다 전세비를 그냥 띄는 거죠. 나가야 되니까요. 당장 집이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저도 진짜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주위에 있는 분들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런 분이 계신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서, 왜냐하면 그때 이분이 출산 달이었거든요.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었거든요. 막달에 첫째 아이를 낳는데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하더니 그 깔사라고 하나요? 보증금 안 내고 하는 거 엄청 비싼 데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근데 그 비용들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럴 때도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한결같이 기도하고, 더 놀라운 것은 울산으로 가게 됐었는데 울산으로 갈 때 그 직장에서 사택을 제공하는, 단체 기숙사를 제공하는 그런 좋은 직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시기를 잘 넘어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 제가 피해이고 어렵고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그 일을 함께 지켜보면서 되게 놀랐던 것은 뭐냐면, 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부부가 하나 되더라고요.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손해보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중요한 핵심이 하나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더라고요. 부부가 하나 돼서 기도하더라고요. 전세 사기 당한 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일에 대해서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분명히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 확실히 있다라는 것은 알겠더라고요. 적어도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보고, 하나 되면 평안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기준인 것을 다시 우리가 이 리브가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 마음을 기도의 중요한 기준으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좇아서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